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우측에 말씀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전체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 말씀을 제가 그 홀수절을 읽으면은 회중이 짝수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물과 하늘의 홍수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이튿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양재 토요비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드는 장면인데 여기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냥 이야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읽으면서. 근데 이 부분을 기도하고서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6장, 7장 그리고 8장 전반부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모를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의미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진노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면제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다음. 네, 이게 제미나이, 그러니까 AI로 방주라고 말을 안 하고 방주라고 그러면 배처럼 자꾸 그려놔요. AI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치수대로 폭이 30규빗, 높이가 20규빗, 길이가 300규빗 되는 컨테이너 같은 걸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마도 이 이미지가 방주 이미지랑은 더 비슷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무려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요, 이제 홍수는 그치고 밑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그치고 그리고 물이 가득 찼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100년을 기다렸던 노아가 어떻게 물이 빠져드는데 그거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조바심을 할까? 이거는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들은 거의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요즘 찾기 힘든 자녀들의 모습인데, 노아는 도대체 방주에 들어가서 떠다닐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에 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숨 쉴 수 있는 그런 창은 있는데 이 속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동물이랑 같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1년 동안 이 동물들을 잠재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먹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성경에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다 하더라도 함부로 상상을 하고 함부로 주장을 안 됩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인간은 8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잔뜩 있었고 동물들의 먹이를 실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또 동물들이 잔뜩 있어요. 그 속에서 사실은 비가 쏟아질 때 깜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40일 동안 폭우가 왔다고 그랬어요. 꽉 막힌 방주 속에서 깜깜한 데서 언제 그칠지 하나님이 40일 지나면은 물이 얼마 감하고 어떻게 해갖고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어떻게 구하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신 상태에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랑 같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의 마음에 불안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들 말고는 다 죽었어요. 자기 언니 동생이 있었다면 다 죽었어요. 조카가 있었고 할아버지 삼촌 있었다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부부와 우리 자식들만 살아남았어 이랬을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은 야 우리만 살아남았어 우리가 최고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내가 이 방주에 같이 짓고 같이 타자고 그럴 때 왔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전도할 때 제발 그거 좀 귀담아 들었으면은, 교회 다 나오라고 그럴 때 좀 나왔으면 그럼 살았을 텐데. 아마도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정말 처음에는 눈물만 펑펑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있지만 여하간 당장 살아남은 자들도요,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날, 구원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 사도부터 봅시다. 다음 좀 해주세요. 밑에 베드로 전설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널널하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예수님은 이거를 더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겨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날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느꼈을 심성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통탄하는 심정으로 방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통탄하는 심정을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좀 더 봤으면 합니다. 다음 사진을 좀, 이분이 누군지 한번 짐작과 추측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 찬송의 주인공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그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호레시어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에 있던 아주 성실한 좋은 크리스찬이고 변호사이고 그리고 부동산 사업가였어요. 이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너무 또 교회를 잘 섬겼어요. 또 변호사니까 미국 살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미국서 부동산 거래하려면은 변호사가 따라붙어야 돼요. 법에 다 맞추려면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부동산으로 해서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미국 역사에 흑역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화재라는 게 있었어요. 1800 몇 년대 이분이 30대 정도? 30대에 이미 거부가 됐는데 부동산도 엄청나게 소유하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화재로 다 폭삭,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벌은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 날아갔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거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을 잘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아들이 죽고 맙니다. 화재, 후유증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남들 살리느라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엄마가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병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 그 영국에 가서 좀 요양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밑에 딸이 넷이 있었어요. 오빠가 죽은 거예요. 딸 넷하고 가서 영국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 여객선을 탔습니다. 예약을 하고 딱 타려고 그러는데 그 부동산 이제 막 이렇게 됐으니까 부동산 문제 하나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다음 배로 갈게.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만들어진 그 얘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미국 보스턴항에서 영국으로 가던 여객선이 국적은 프랑스 국적인데 이게 가다가 화물선이랑 충돌을 해버려요. 200 그 기록에 의하면은 200 몇십 명이 타고 있었어요. 봅시다. 이게 실제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226명이 타고 있었는데 87명만 구조가 된 거예요. 그 구조된 중에 아내 애나라는 분인데 애나 스패포드인데 애나는 구조가 됐는데 딸들은 다 죽고 말은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그 소식을 이 아빠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한참 있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영국에 가서 연락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연락도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딱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땐 전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딱 두 단어를 친 거예요. Saved alone. 나만 구조됐어요. 그 엄청난 상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같이 이제 다시 다른 배를 타고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선장한테 부탁을 해요. 그때 사고 났던 지역을 지나갈 때 잠깐만 천천히 가달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딸넷이 죽었는데 그냥 그 자리를 지날 수 있겠어요? 노아의 심정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홍수에 기다리고 쭉쭉쭉 읽어나가는 거는 통독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거룩한 상상력과 성경 지식을 동원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스패포드 부부가 울부짖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누구한테 울부짖어요?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울림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후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러니까 내 영혼 평안해는 뭐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중에 불행한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덮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송가 작곡도 하고 그러는 블리스라는 분,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1874년도,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73년 11월이었는데 1년 뒤에 이 스패포드의 그 기록에 이야기에다가 곡을 붙여갖고 처음 부른 게 여기 413장인가 그렇죠,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곡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작곡을 한 그 블리스라는 분이 이제 처음 독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할 때는 이제 이 남편은 45살이었어요. 3년 뒤에 다행히 또 아들을 낳아, 이 부부가. 근데 그 아들이 4살 돼서 또 죽어요. 그 2살 밑에 아들이 볼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이 부모의 얘기를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갑시다.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비록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 다 살아남았어. 가장 소중한 아내도 살아남았어. 그러나 우리가 그랬다면,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어요. 우리가 그랬다면 즐거워, 나는 행복해, 랄랄라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 세상이 다 망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멸망한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 구절이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어, 오 하나님, 홍수가 그쳤네요. 비가 그쳤네요. 물이 줄어드네요. 언제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내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노아의 심리가 같이 공감이 되면은 성경 읽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노아가 그랬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이후 장면에 있습니다. 그 이후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진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 사건이 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진 후에 목판화로 그 몇 년 뒤에, 뭐 몇 년 뒤가 아니죠, 한 10여 년 뒤에 이 목판화로 그렸던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 희미하죠.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거는 제가 또 AI에다가 그러면 네가 한번 그려줘 그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객선이, 저쪽에 여객선이 화물선이랑 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이제 그려준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해주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해봤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지으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게 죄거든요. 점점 더 악해져.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노아와 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을 남기고 나머지는 보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의롭지 못한 자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게 계속 세판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마 인간이었다면 하나님도 눈물 흘리면서 죽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죄를 져.
내가 국가의 리더인데 자녀가 죄를 져. 그래갖고 자녀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돼. 그럴 때 편하게 언도하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들은 아예 그 자리에 쓸 생각도 못 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놓으신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안 죽이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진노가 더 컸던 상황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랄랄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진노가 크셨던 거예요. 진노는 인간이 화내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려면 인간이 화내는 것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저기 이제 이 20절부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네, 이게 여기 보면요. 한글 번역본으로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저기 보시면은 이 21절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바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또 이제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요 네 개 절을 가지고 한번 좀 그려봐. 그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무지개까지 했어요. 이건 너무 AI가 너무 딴 데서 많이 배워갖고 앞서 나가는 거고. 네? 그 밑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 정결한 짐승, 소와 양과 새. 번제로 드려요. 제사에 의한 용서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대속인데 제사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다른 정결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을 죽이면 안 되느냐?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대가가 안 돼. 대가가. 그러니까 나의 부정한 죄를 갖다가 속하려면은 정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인간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피를 빼고 태우잖아요. 번제를 할 때도. 피 흘릴 때 양을 빼놓고서는 소도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다고 이게. 그렇게 죽고 그거를 불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 놓고서 번제로 태워서 드려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정결한 짐승이 대신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받을 심판의 모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제사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설교를 다시 하겠지만 여하간 노아와 그 가족 이들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들도 죄인이지만 기중 나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가 있는 게 죄 없다면 제사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아까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 주세요. 21절에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그 향기가 뭐예요? 그 향기. 예? 그 향기를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바로 안 보이는데 영어로 번역하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Soothing aroma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아로마는 이제 좋은 향기 아니에요. Soothing이라는 것은 왜 우리 상처 났을 때 기름 바르듯이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향한 섭섭함을 넘어서 보응하시는 진노가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파트는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속죄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어찌 보면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모세가 이걸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까지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세요. 9장 10장에 가면은 노아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써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미 그 서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다 죽여서는 한 놈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내가 인간에게 기회를 줄 거야. 수없이 부르고 부를 거야.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죄인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게 그 다음 절의 말씀이에요. 이 절을 그냥 읽으면은 이 무슨 얘기지? 왜 군더더기 같이 뭐 땅이 있는 한 우리는 뭐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게 그치지 않을 거다? 생뚱맞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 중에 경건한 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위에도 뭐가 나오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면 산물을 안 냅니다. 먹여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때 땅을 온전히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태어나 보지도 못해요. 비존재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이건 이제 넘어가시고요. 요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한 줄씩, 그러니까 한 단락씩 남자분들이 한번 읽고 여자분들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자. 성실 근면 검소로 살아야 하지만 노예처럼 재물에게 종살이하지는 말자. 여자분들. 네,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남자분들. 네, 여자분들. 네, 때가 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느새 우리가 이 중에 상당 분들이 은퇴하셨잖아요. 은퇴. 60대 넘어가지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자.